여러분, 인류 역사에 BC와 AD가 있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BC와 AD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속도의 차이,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관념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에 교회에 한번 나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실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그 인간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고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예.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자리가 어디냐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던 야복강 나루터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인생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어떤 문제가 잘 풀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복당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짐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돈다발을 막 안겨준 겁니까? 예? 복권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권 사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그 야곱을 축복하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생각해 왔는데 야곱은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요. 그리고 속이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이죠. 언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야곱의 후손만이 아닌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까지 이 이름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 이제 나는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뀌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함축된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요 어제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이엘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아닌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기 때문에 평생을 어쩌면 이제는 다리를 저는 자로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던 거죠. 야곱은 어제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혈통과 그리고 민족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에요. 언제 이 이름이 붙여졌어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예수를 빼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그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별명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다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전의 야곱이 아닌 바뀌어진 그 새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걸맞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자신의 이름처럼 말이죠, 간사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름도 바뀌었었는데 야복강을 건너자마자 푸른 초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 에서가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기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갔겠죠.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축대를 준비해가지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야곱의 전매 특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동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종과 그 자녀들, 두 번째 그룹은 레아와 그 자녀들, 세 번째 그룹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세 번째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요 종들과 가축대들과 아내와 자녀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마지막에 남았어요. 자기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은 잃고 자녀와 아내는 잃을지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도망갈 거야.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앞에 섰어요. 자신의 종들과 자녀들과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앞서 나가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예전에는요 어땠어요? 형 에서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예전에는요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하고 오고 있다는 소식만을 듣고도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앞서 나가서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에서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과 이긴 자로서, 하나님과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항복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서 형 에서를 바라본 거예요. 현실을 현실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이 달랐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현실을 현실로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능히 이기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관점이 바뀐 거죠. 자, 야곱이 그랬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자신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날 때만이 아니고요, 이후에 그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때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왕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세상의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면,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의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도 여러분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자, 4절을 보게 되면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2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0년 동안이요, 두 사람은요, 자,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놈을 복수하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20년의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와서요, 자기 앞에 나와 몸을 굽으려 7번 절하고 있는 동생 야곱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두 사람의 가슴에 쌓여있던 앙금들, 막 미움, 분노, 복수,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건지 알아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가장 추한 모습이 뭔지 알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아니 그 이름이 바뀐 야곱은 가장 먼저 형 앞에 나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면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형 에서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 여러분, 쌍둥이 형에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종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를 위하여 형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야곱이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들이셨어요? 순간에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야곱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지금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야복강 나루토의 사건 이후에 이름이 바뀐 야곱은요, 5절에 보게 되면 형 예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아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자식들을 뭐라고 말하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소유야,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형 예서를 만났을 때, 형 예서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에 가장 먼저 많이 오고 가는 말이 뭔지 알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과 8절과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야곱은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야. 자, 훗날 야곱은요,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건너가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자신의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왕 앞에 나가더니 그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 아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아니, 모르세요? 야곱이 올렸던 사람이에요. 전매특허가 누군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예?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야곱이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축복을 받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가 뭐냐?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예? 누군가를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교회 안에 사기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몇 번을 당할 뻔했다니까요. 35년 목회하면서. 예? 참 안 당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군가를 속이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전의 야곱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 에서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